하면 암호가 있다고 그럽니다. 암호 아세요? 천국문에 이르면 암호를 말해야 천국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답니다. 천사가 암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헌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열려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헌금이라는 암호가 없습니다. 새로 암호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부자로서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뿌려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고 나를 다 존경합니다. 근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헌금 암호는 없거든요. 새로운 암호를 좀 대보세요. 그게 이제 말을 못하니까 안 열렸어.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한 조금 있으니까 한 멋있는 신사가 도착을 했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암호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섬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성직자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천국 암호는 섬김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 줄 아느냐고, 내가 상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열리냐고. 좀 비키세요. 다른 사람이 오니까 좀 비키라고. 조금 있으니까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정해서 걸어오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할머니 찬송은 나중에 부르고요, 천국 들어가려면 암호를 얘기해야 천국문이 열리니까 암호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누가 방금 얘기 살짝 나왔는데 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천국문이 쫙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천국문이 열리니까 그동안 불러오던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리,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머니가 그냥 천국문이 열려서 들어가면서 춤을 벌렁벌렁 치면서 예수 피밖에 없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천국문이 쫙 열리는 광경을 보니까 이 부자하고 목사님이 서가지고 보니까 천군 천사가 오만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오니까 막 연주하고 합창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이 끝나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또 두 곡 불렀어요. 또 할머니가 또 세 번째 곡을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린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피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피 찬송만 메들리로 그냥 피 찬송만. 그러면 천국문이 딱 닫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돈 많은 부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땅이 촥 갈라지더니 둘이 그냥 지옥불로 확 떨어져 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저도 설교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찾느라고 막 뒤져봤더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세 번째 집 이야기, 영원한 집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세례요한이 왔어요. 신약이 와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천국 복음,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신도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걸 올렸더라고. 읽어보니까 누가 목사가 언제 내가 성경을, 계시적인 성경을 내가 얘기하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지. 그 삐딱한 사람들은 또 그런 글을 써요. 그런 걸 읽으면은 현혹이 돼가지고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성경이, 내 말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런 삐딱한 글이 올라오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내가 지금 계시적인 얘기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살아있는 세상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나 사업도 힘들어 죽겠고 직장도 힘들어 죽겠고 지금 명퇴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아이고 지금 대학 입시 봐야 되고 취직시험 봐야 되고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 일도 해결하기 힘든데 무슨 놈 죽은 다음에 천국 있는가 없는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세상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에 내세 일을 알고자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으나 아멘.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마세요.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천국 비밀을 알게 하는 일이 너에게만 허락되었으나 그러므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 비밀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합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천국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본문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의 집은 육체인데 육체는 언젠가는 누구든지 무너진다. 장막집이 무너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건물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때 모든 빌딩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 세상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요새 김정은이 지하 벙커도 무너집니다. 히틀러가 만들어 놨던 지하 벙커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무너지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내 육체는 영혼을 담고 다니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도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무너졌잖아요. 노아 시대 모든 세상이 다 홍수에 멸망됐잖아요. 여리고 성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죠. 폼페이도 무너졌죠. 성전까지도 무너집니다. 모든 집은 안전하죠. 이건 임시적이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이건 불안전한 집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 육체, 영혼을 담고 다니는 내 육체. 영웅호걸도 빈부귀천도 남녀노소도 지위고하 누구도 할 것 없이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도 죽었어요. 예수님까지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죽었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유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공술의 공수거가 다른 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 중에 가장 최초에 기록됐던 욥기에서 인명은 제천이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성경 얘기, 그걸 유교가 얘기하는 거고 그걸 불교가 따와서 얘기하는 것이지, 불교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유교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이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뭐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예수. 평생에 예비한 걸 돌아보니 못다한 일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주님과 함께 길이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집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너졌어요. 그럼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육체와 함께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세계의 주거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 이것은 임시적이 아니요, 일시적이 아니요, 불완전한 게 아니요, 이건 완전합니다. 이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줄로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은 집이에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천국이 인류가 왔다 간 인류학자들이 1960년대에 제가 보니까 68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글을 읽은 것으로 하면, 지금은 1000억이 넘는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리스트를 작성하면, 근데 그 중에 천국이 몇 명 갈는지는 몰라요. 어떻든 반 가면 500억이 될 거고, 뭐 70% 가면 700 될 거고. 그런데 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어떻게 지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말씀 한마. 이게 수학문답 1번 2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창조가 이루어진 줄을 아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자재 갖다가 목수 데려다가 설계도 그려가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똑딱거리며 지어야 될 천국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천국이어야 되겠습니까? 후자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예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 생활 40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져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니,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집 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 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지어졌어요. 왜?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다 지어놨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내 아버지 요한복음 시편 107편을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시고 그할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육적인 의미의 해석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건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니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거하리라. 아멘. 성경 얘기 아니에요. 성경.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야, 놀랍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보면 3층천에 올라갔어요. 바울이 잠깐 잠을 들었어요. 바울이 잠깐 실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3층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뭐 궁창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대기권,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천문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아래 궁창과 위에 궁창, 그게 뭡니까? 대기권과 중력 상태를 가르고 그 다음에 물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여러분, 제가 성경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바울이 갔더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 걸 알지 못하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람의 용어가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보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들었어요. 우주의 신비, 천국의 신비. 저는 요새 심장이 뛰어요. 요새 제가 한국에서부터 60년대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뉴스와 기록을 전부 수집하고 리서치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보면 성경은 가짜인가 성경은 진짜다 두 권의 책 보면 거기에 이제 창조의 신비를 참 과학적 증명, 논리 철학적 써놨어요. 지금도 제가 요새 왜 놀랐냐면 우리 은하수가 이제 2년 전에 발굴됐는데 이번에 또 이제 보도를 했어요. 우리 은하수, 이게 뭔지 아세요? 우주 공간에는 행성이 있어요. 행성들이 물이 지어 있는 걸 은하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하계 뒤에 이번에는 은하수가 발견됐는데 그 전까지는 카메라로 찍고 망원경으로 찍고 컴퓨터로 형상화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이 우주를 찍는, 물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했잖아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천문학이 이제 아주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의 이 카메라가 고성능이 아니라 거리를 이제 당기는 카메라가 나왔어요. 아주 브라이트하게 쫙 벌어지고 멀리 당기는 카메라로 이번에 찍었더니 은하계 뒤에 은하수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안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은하계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호주에서나 영국에서 이제 마지막에 발견된 은하계가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냐 그랬는데 700해계다 그랬어요. 700해계. 억, 조, 경, 해. 근데 700해계인데 그 다음에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의 숫자는 5대양에 깔려 있는 모래와 6대주 강가에 있는 모래와 지구에 있는 티끌을 합한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게 천문학 해석이에요. 제가 이 학생 집회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안 놀래요?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많고 경상도 말로는 악수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화지에다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주 공간은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별이 떠 있는데 지구는 영롱한 초록빛을 띤 물방울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인이 하늘에 가서 보니까 물방울. 이 행성이 무한된 우주 공간에 깔려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제 표현이에요. 도화지에다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찍을 때
별의 색깔이 검정 색깔이라면 도화지는 먹통이 되고, 검정 도화지에다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찍는데 그 별이 하얀색이라면 검정 도화지는 백지가 된다. 이건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과학과 천문학이, 철학이, 여러분 타울레스가 고대 최초 철학자인데, 타울레스가 최초 우주의 생생 원리, 그 다음에 헤라크리토스가 두 번째 철학자예요. 그분도 우주의 생생 원리를, 그때 철학이 천문학과 함께 우주의 신비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 은하계 뒤에 우리 은하수가 찍혔는데 883개가 찍혔는데 되는데 3분의 1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지금 카메라지 나중에 더 엄청난 카메라가 나오면 보세요.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1960년대부터 블랙홀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때 블랙홀, 화이트홀.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랙홀에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 블랙홀이 발견됐죠. 천문학과 우주과학 이후 최대의 발견이다 그랬어요. 최대의 2,000명이 참여했어요. 이번에 2,000명이. 그중에 한국 과학자가 23명 들어갔어요. 한국 과학자는 뭘로 영향을 준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IT, 소프트웨어. 미국 것도 안 되고 일본 것도 안 되고 독일 것도 안 되고, 이번에 23명이 IT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 이거 구별 안 되니까 잡음과 잡소리를 제거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한국 과학자 23명이. 이번에 여러분 나사에서 지금 뽑는데 뭐 열 몇 명 뽑는데 16,000명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랑합시다. 23명이 이뤄낸 일이 뭐냐? 결정적인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뭐요? 우주 안에 행성이 있고,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과학자는 아니에요. 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는데, 아이작 뉴턴이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칼리지 처치 칼리지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학교인데 친구의 학교에 가서 친구가 안 나오니까 뒤에 건물 뒤에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는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의 인력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발견될 수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중력이라고 하는 건데, 중력, 이 중력이 아인슈타인은 간접 중력까지는 발견했는데 이번에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직접 중력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무식하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직접 중력. 이 블랙홀이 뭐예요?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글을 제가 씁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발견된 것이 장난감 나침판을 가지고 발견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벌써 그때부터. 그러니까 비행기든 뭐든지 저기에 딱 접근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홀이라고. 홀. 이게 스홀, 홀. 이게 영어로는 지옥을 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래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와 부자가 서 있다가 딱 꺼져보니까 밑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중력이, 이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 직접 중력이 발견됐기 때문에 2016년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물리학에서. 여러분 이 우주의 신비인데,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예레미야서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늘의 만상, 삼라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류가 끝날 때까지, 과학과 문명이 끝날 때까지, 학문이 끝날 때까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수를 셀 수 없고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했어요. 셀 수 없어요. 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지금 단위가 중국에 해밖에 없다는 게 해. 컴퓨터로 찍으면 해는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에 모든 정산이 발견돼 있죠.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찍어보세요. 우리 계산기 찍으면 얼마만큼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
아무리 찍어도 못 찍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47편에 뭐라고 말했는가? 저가,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가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다 세시며 하나님이 별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도다. 그 허벌나게 많은, 그 억수로 많은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 권세는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도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 자, 놀랍죠? 하나님 천국 만드셨어요. 영원한 집 천국. 그럼 세 번째,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물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저는 오늘 신부를 위한 천국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여자들, 어쩌다가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가? 어쩌다가 나는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어쩌다가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자들은 할 말이 없는 줄 아세요? 에? 그럼 여자면 다 최고입니까?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정진호 장님은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할 말이 없는가? 그 말이에요. 어디? 남자 할 말이 없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여자는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자는 100% 이 왼수 같은 남편,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당신 같은 사람 한혜실 권사님이 아닌 것 같아. 나를 쳐다보고 웃는 게 보니까. 아니래. 여러분, 남자도 할 말이 있어요. 남자도. 황성인 장님 할 말 없으세요? 이성 권사님 천사잖아요. 천사. 우리가 보면. 그럼 황 장님은 나는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당신한테 장가 갈 거요. 그 입 바른 소리. 나는 죽었다 깨어나면 목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장로 되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또 결혼하겠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한번 맛봤으니까 다른 맛을 봐야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불만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 가정생활한 여성들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요,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에?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다. 아이고, 여자들, 성경이 여자들을 기록했잖아. 여자들. 남자 나온 거 봐. 성경에 남자는 없잖아. 여자들이 그 말이 많고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10명 가운데 5명은 지옥 가고 5명은 천국 갔으니까 남자는 열외다.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이요, 성도는 남녀 모두가 신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옛날에 이게 안 들어도 이번에. 그러니까 김춘 집사님, 신부라니까. 신부. 여자만 신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는 뭐요? 신부니까 이 말씀이 남자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니까 피해가지 마세요. 피해가지 마세요. 그런데 신랑 신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가지고 신부를 위해서 집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완벽한 집, 신혼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요새 남자들이 장가 가면 제일 부담이 뭐예요? 유지는 잘 생각했어요. 나도 둘째 딸은 사위도 영국서 유학하고 둘째 딸도 영국에서 이제 의사하니까, 아니 한국 나와서 결혼하는데 사위는 집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국 가니까. 그다음 세간살이, 물론 이제 세간살이 왜 내 아내는 많이 해줬다고 그랬다마는 그 할 필요 있어요? 농사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아들을 여워보니까 아이고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집을 마련해야 돼. 집을.
그것도 전주가 아니고 서울이요, 서울. 서울에 이제 살 집을 신랑 집에서 마련해 줘야 되려뇨.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집 마련. 그럼 돈이 뭐 수억 있다면 좋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요? 은행에다 빚을 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 여워 보니까요, 옛날에 허리가 휜다 뭐 그런 얘기들 하던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라니까, 신랑. 그 예수님이 집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천국을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비가 되면, 완성이 되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저는 참 성경을 이번에 묵상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예루살렘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말했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단장하는 게, 단장.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 시집을 가야 되니까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쁘게 단장하는데, 천국을 예비하시고 집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의식주 모든 것을 성경이 뭐냐?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집 갈 때 돈 장만할 필요 없다니까요. 가재도구도 필요 없고, 시집 갈 때에는 값없이, 아니 신랑이 능력이 있어서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는 신부에게 이 신랑이 천국과 함께 모든 의식주를 준비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남자 가운데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킨 남자가 있냐 없냐? 무슨 약속인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제 귀수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장인 장모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 장모한테 가가지고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딸만 주면 내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손에 물 안 묻히고 내가 팥줄보 다 드리고 모든 것 다 해서 아주 공주처럼 그렇게 내가 할 테니까 장인 장모님 딸 주세요. 그래서 장인 장모가 남자가 약속을 하니까 줬어요. 자, 그러면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마누라 데려와가지고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킨 남자는 신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누가 들려고 하니까 누가 못 들게. 네? 여러분, 세상 남자들이 자기 아내 데리려고 절대 고생 안 시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귀하게 할 테니까 딸 주세요. 이건희 회장의 아내 홍나라 여사도 물 묻혔대요. 빌 게이트 아내도 물 묻혔어요. 스티브 잡스는 그냥 놔버리고 베린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랑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 예비했죠. 혼수 필요 없다고, 가재도구 필요 없다고, 빈손으로만 오라고.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집도 준비했다, 살림소 다 필요 없다, 예단도 필요 없다. 이야, 여러분, 결혼 날짜 잡고요, 식장 잡고 청첩장 찍고요, 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날짜까지 잡고 시간까지 예식장까지 다 했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우리 결혼하게 되면 다 직장 생활하니까 양가 부모님에게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시집을 마음으로 예 그러놓고 이제는 식장 잡아놓고 날짜 잡아놓고 청첩장 다 찍어놓고 또 이제 확인한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에게 100만 원씩 매월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100만 원씩이나 양가 부모님들 다 먹고 살만한데 꼭 그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로 끝이다.
파혼해버렸어요. 오늘로 끝이 돼. 한 번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끝이다. 그래서 그 남자 내가 일팅 당했어.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되면 모를 값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태까지 없는 걸로 해버리자. 그리고 청첩장 다 취소해버리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저도 여수 있을 때 김희영 시옷 처녀가 아버지가 여수에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니까 반대를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 신혼여행 간다고 떠났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기간도 안 끝났는데 와버렸더라고요. 왜 왔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혼수 때문에 싸움판이 벌어져 혼자 비행기 타고 와버렸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에게 결혼해가지고 여수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어. 나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번 온다 그러더니 아직까지 안 오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혼수 필요 없습니다. 가재도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시집살이가 없어요. 시집살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꼭 남자인가 여성이 돼야 되지, 중성이 돼야 되지. 만약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여자고 성령은 중성이라 그러면 곤란해요. 천국 가면 시어머니가 있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런데 남성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사랑이라며요. 천국은 시집살이가 없다. 왜? 시어머니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여러분 여성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시집을 가도 시어머니 없는 집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어떤 처녀가 두 군데가 혼사가 들어왔대요. 하나는 양가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한 남자는 홀 시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가 하다가 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얼마나 센데, 그래서 홀 시어머니는 제껴놓고 양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있는 집을 선택했다고 이번에 신방 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없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천국은 화장품이 없습니다. 여자들 참 편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 설교 얼마나 제가 재미가 있었는지 아세요?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성문들을 낮에 안 닫아요.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천국에는 화장품이 필요 없고 화장이 필요 없냐면, 여자들이 언제 화장을 합니까? 꼭 잠자고 일어나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잠자고 일어나 세수하고, 그 다음에 막 세수도 요새는 막 떼베끼는 거 바르고, 왜냐면 뭐 파운데이션 막 갖다 쳐발라 놓으니까 이는 벗겨야 되니까 또 클리닝 걸 해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보니까 팍 벌금을 내가지고 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요. 왜? 잠잤거든요. 밤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국은 밤이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한 번 단장하면 끝이에요. 물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렇지만 천국에 하면 끝이 없다니까. 밤이 없어요. 잠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일어나서 화장이 그대로인데, 예쁜 거 그대로인데. 여성들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천국은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황홀한 지경을 당하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과 그 일을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꿈이요 생시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건 신용하는 것이지 꼬집어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엄청난 거다. 여보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나 좀 꼬집어봐. 그러더라고. 텔레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영원한 집인데 꿈이 아니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가 내세가 존재하는가? 이건 언어적 증명을 제가 해보려고. 내세의 존재 여부에 대한 언어적 증명. 텔레비에서 엊그저께 어떤 우리말 교육의 여자가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아나운서먼트가 뭐 하니까 엄지인 참 잘하죠. 잘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일반적 언어.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일반적 언어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인 거니, 작은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전화하던가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엄니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전하든가요? 아니면 작은아버지 오늘 아침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내세에 관한 영세에 관한 일반적 언어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영혼이 떠난 어디로 가요? 이게 모든 민족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데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 천국이 예비된 줄로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과 그건 오늘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레이먼드 무디 편을 썼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아이고 이놈의 세상 고생스러워서 못 살겠네. 왜 그래요? 본향을 떠났거든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저도 오늘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 강의 때문에 18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부흥 집회를 또 현지 교회에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가는데 내일부터 강의하니까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제 그쪽 학교 커리큘럼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태국 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뭐 망고 먹고 뚜리안 먹고 그 다음에 뭐 가서 호텔 자고 그러면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그 임시예요. 그 사람 여러분 조금 참으세요. 지금 왜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 지금. 이 세상은 고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실 줄로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야 돼요. 다섯째, 천국을 사모하고 참음으로 기다리라.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지금 집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향 돌아가면 고생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요? 천군 천사가 나의 수종을 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나의 수종을 들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때는 우리가 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참고 기다립시다.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으려면 못 참아 보세요. 못 참아 봐요. 성경은 참고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최유준이 하숙생. 이건 성경, 이건 찬송가로 불러도 된다고 나는 학생 때부터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욥기 1장을 그대로 써놨고 창세기 47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다음 베드로전서를 그대로 써놓은 가사 자체가 이걸 찬송가 687장으로 붙여놔도 손색이 없는 노래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라 그만 부릅시다. 2절은 뭐예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 얘기 아니에요. 인생은 인명은 제천이고 공술의 공수인 줄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 구름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김두한 장로님이 영락교회 3부 지휘할 때 그때 김두한 장로님이 영적으로 음악의 감성이 가장 피크일 때 본향을 향한 애를 작사 작곡했어요. 김두한 장로 영락교회 3부 찬양대 지휘할 때 본향을 향한 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에 거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에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모질게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그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심하나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높이 부를 때 영광스런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중간만 불렀어요. 이건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쓴 거예요. 본향을 향하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은 지어놓으면 한 달은 행복하게 살는지 모르나 영원한 천국은 영생무궁토록 행복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집 천국이 세 번째 집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